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쓴물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 모든 인생들이 쓴물에서 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쓴물을 어떻게 하면 좀 달게 할까 하고 거기다 첨가제를 넣든지 아니면 가미를 해서 살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미 속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쓰디쓴 인생을 무엇이든지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으면 하나님의 나름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홍해라는 그 큰 강을 건너 구원의 자리로 왔으면 이 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좀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수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또 혹은 내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교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시겠지. 교회만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가게를 내면 잘 되겠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이 든든해지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병든 것이 치료되겠지. 자녀들이 잘 되겠지. 또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라의 쓴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십자가, 나뭇가지, 그것이 그 물에 떨어져야만 단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삭제되거나 그 과정을 빼버리거나 그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단물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반드시 이 세상에서 쓴물, 교회를 다녀도 쓴물을 만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물의 신앙 속에서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요, 단물의 신앙 속에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도 있는 것이고, 그 단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십자가의 사건의 완전한 성취에 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 십자가 속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답답한 것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온전한 십자가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서 만나는 쓴물인데,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순탄치 않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옛것을 버리고 죽여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군대 가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싫은 것입니다. 애들이 왜 학교 가기 싫어하죠? 학교라는 그 틀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핸드폰 자기가 보고 싶을 때 핸드폰 보고,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닦고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가는 게 싫은 것이죠. 그 어떤 틀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농사를 잘해서 나무를 키우고 그 작물을 키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잡초 뽑는 게 힘든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거기 제초제를 주고, 그리고 비 오면 밭고랑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자라는데 심어놓고 그냥 과일 따먹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니 그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십자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명제가 첫 번째 스타트,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 10,000번도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소라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그 시간이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 쓴물을 바꾸어준 나뭇가지는 십자가였다.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뭇가지. 십자가가 과연 어떤 대접을 받는가? 지금 십자가가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데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그 십자가 속으로 내가 날마다 죽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고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쳐서 복종시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정체되어 있고 완행열차를 타고 가듯이 쓸 때 다 쓰고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죠. 지금은 뭐 무궁화호도 없어졌죠. 비둘기호 다 없어졌죠. 세상도 무궁화호고 비둘기호를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비둘기호를 타고 지금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비둘기호를 타고 다 역점마다 다 손대면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도착을 합니까?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는 우리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 경주로 갔는데 12시간인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쓰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다 경험해 봤어요. 아마 12시간 간 것 같아요. 다 씁니다. 그래도 재밌다고 갔지만 그것은 수학여행 가는 그 재미 속에 붙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지식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 힘, 내 계획, 내 자랑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유가 맞아요. 아유, 내 대신 아유 하시네. 아유, 미치겠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십자가 없는 인생을 생각해봐라. 십자가 없는 인생을 생각해봐라. 완전한 구원으로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과연 이것이 해결될까?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자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기도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한동안 자기 의로 살아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생각이라면. 그런데 그는 하루도 1분 1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묻혀있지 않으면 자기의 육신적인 것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진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만 또 못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적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닌가를 역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 건 더 내려가서 다섯 번째, 교회는 인생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는 곳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주님을 모셔서 내 가는 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답답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린 쓴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쓴물이는가? 내가 가는 길 속에 주님을 개입시켜서 내 가는 길을 평탄 작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다른 길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식 속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집어넣어서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내 직장이 좀 잘 되고 내 사업장이 잘 일어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직장을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사업장을 접을 때가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계획해야 되는 것을 깡그리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전환점을 찾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전환점을 가는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로 신앙생활을 하러 가는, 저 선교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돼 풀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배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를 못 박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아닌데, 전환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단물을 맛보게 하고 새 길을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 작정. 저와 여러분 작정해야 돼요. 작정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작정하고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은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보게 되면 교회의 할 일은 쓰디쓴 물로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인생의 온전한 가치를 알려주는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거슬리고, 그것이 어쩔 때는 목회자의 말이 이렇게 역효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앙생활은 쓴물을 만나는 이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으로 이겨가게 하는 것이다. 쓴물을 만났을 때 이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 쓴물이 아니고 나에게 이게 단물이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 또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함으로 말면서 그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쌀 20kg, 40kg 한 가마를 할 때도 저는 쌀 한 가마를 들지 못합니다. 아마 60kg까지는 겨우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60kg 번쩍 들어서 어깨 담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허리 똑 부러집니다. 내일 설교 못하죠.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러나 강호동이는 그걸 번쩍 들어요. 그거는 뭐냐, 쌀은 그대로 있는데, 쌀값만 그대로 있는데 누가 변화된 거예요? 사람만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딸린 것이고, 또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쪽에 물이 좋지 않으니까 이 물 때문에 도대체 작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조그맣게 생긴다든지 말라 죽는다든지, 그런데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 주먹 뿌렸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내려가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 계명 규례를 잘 지킬 때 애굽에서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야라는 쓴물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질병과 고통과 그 환경에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가 내 말, 내 규례, 내 율법,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질병은 하나도 있게 하지 않겠다 라면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준 사건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제 세상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조차도 다 바꿔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내 심령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와 내 주위의 모든 환경조차도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설정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옛날 방식, 내가 했던 것 가지고 계속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이 들은 것은 무슨 죄나 아니면 부모의 유전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마라의 쓴물이 해결된 뒤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내가 질병에서 나는 유전적으로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간이 안 좋습니다. 당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체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까지라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객지 생활을 좀 한 몇 년 했어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 들은 말씀이에요. 나 누가 손금을 봐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막 일하고 그랬더니 손금을 보더니 결혼 일찍 하겠는데 결혼 일찍 하겠는데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일찍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금은 혹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더 적어요. 결혼도 무지하게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죠. 왜 우리가 사주팔자가 안 맞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사주팔자가 있어요? 산 사람이 사주팔자인 거예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 안 나옵니다. 이미 죽으면, 사주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누가 귀신이 사주를 봐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를 봐주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것, 그리고 체질적인 것, 그리고 가문의 저주,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끊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끊었기 때문에 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 예수를 믿습니까? 자녀들에게 저주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서 자녀들에게 그 저주를 완전히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체질, 내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더러운 것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나를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자녀들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가게에 흐른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주팔자 지긋지긋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잡신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피조물이고 조물주기 때문에 상대 가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웬 은혜인지. 근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게 노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이 홍해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첫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이제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다. 너는 이제 모든 질병, 유전적인 것은 없어진다. 그러니 믿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대단한 축복이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께서도 이 신약에 오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유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죄로 말미암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결별되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세상과 결별되면 죄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일 저녁 때 이 종이를 페이퍼를 2장씩 갖고 하다가 하도 빨리 해버렸다니까 지금 한 장인데도 되게 빨리 하게 되네요. 그 전에 조영규 목사님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 설교 중에 제일 느리게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한두 곳,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그분은 하려면은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빨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거나 빨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또 이렇게 페이퍼를 줬으니까 한번 가서 또 설교, 성광순복음교회 유튜브 들어가면은 설교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5년 전 설교도 있습니다. 6년 전 설교도 있고 10년 전 설교도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10년 전 설교도 저기는 화질은 좀 좋지 않고 그때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조금 엉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안 봐. 그냥 소리만 질러서. 근데 다행인 것은 한 사람도 안 봤다는 거. 이게 비극이면서 희극입니다. 안 보더구만요. 감사하죠. 안 봐서. 봤으면 지금 또 2단이니 3단이니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때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고 카메라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별로 안 좋아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다음 카페 성광순복음교회 치게 되면은 거기 영상이 쫙 있어요. 다음 카페가 제일 먼저 생겼었거든요. 거기 뭐 한 10년 전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귀가 있어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참 세상 말로 미칠 노릇이죠. 눈이 있어서 보는데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안 보고 그런 능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능력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보다, 아주 이거 하이라이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양이 아무리 강해도 이리를 이기지 못해요. 양이 능력이 있어 봤자입니다. 양이 능력이 있어도 일이나 사자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양은 무엇을 잘하냐,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태권도를 팔 다니면 뭐합니까? 양이 합기도를 하면 뭐하겠어요? 사자에게는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가야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양이라 할지라도요,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그런 풍족한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깜깜한 밤에 작은 시계 소리가 들리듯이 온갖 잡다한 생각, 별의별 일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시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밤에 조용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시계 째깍째깍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바라볼 것, 생각할 것, 계획할 것, 이것이 세상적인 것에 묻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날마다 죽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그런 문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결론,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철칙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순종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기도할 때는 잘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또 주여가 아니라 나요, 이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단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에 좋지 않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나뭇가지도 소금도 쓰임을 받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빛이 되어 생명의 주가 되신 것 같이 소금 한 스푼이 어떻게 해요? 큰 솥에 들어가면 그 솥의 맛을 다 내버립니다. 나 하나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소금이 되고 십자가와 같이 죽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방교회 하나가 서창동, 남동구, 인천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온전한 소금과 빛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멘. 중요한 말이죠. 소금 한 숟갈이 큰 솥을 다 맛을 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서창동을 다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그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며 들으시고, 페이퍼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나를 저항시키고 나를 반항시키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십자가 안으로 나를 들이밀어 날마다 죽이게 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우리의 질병, 고통, 그리고 저주, 유전적인 모든 것까지로 다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새 삶, 능력의 삶, 평강의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